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세상의 기준이 세워져 있지는 않은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이 먼저 우선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이 모든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부족함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쟁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와서 마음의 심란함과 고통스러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이유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이 크신 손길을 따뜻하게 느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선포의 시작과 끝을 지켜주셔서 은혜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평택인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이 많이 더워졌죠. 그래서 이제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햇빛도 얼마나 강렬한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반팔만 입고 오랫동안 밖을 돌아다닐 일이 있었는데 그때 탔던 것이 이제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위를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인터넷을 보니까 뭐 이제 손으로 들고 다니는 선풍기라든지 뭐 목에 걸고 다니는 선풍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 혹은 뭐 양산 같은 것들 잘 챙기고 다니시면서 더위 먹지 않으시도록, 혹여나 더운 날씨에 몸 상하지 않으시도록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나름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상도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회복되어가는 일상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뭐 축구장, 야구장 혹은 뭐 공연장들을 보면 이제 관중들이 꽉 차서 그 티켓을 예매하기도 참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분들도 확실히 마스크를 벗고 다니신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 일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되어 감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아직은 우리가 또 코로나19가 종식된 거는 아니니까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가 먼저 방역을 잘 지켜서 끝까지 건강하게 이 코로나19 시대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름으로 각자의 신분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인식을 잘 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제자인데 마치 선생인 줄 알고 선생님의 교권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려서 더 큰 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자신의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종입니다. 내 몸은 물론 내 소유, 내 자산, 내 마음과 내 목숨까지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이 서라면 서야 하고 가라면 가야 하고 하라면 다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종은 그렇게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종을 자신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인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말에 반박하고 그들을 이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혼나고 또 혼나고 힘들어도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주인의 명령에 따라 무언가를 행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불쌍한 사람입니까?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는 자신을 종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사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라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황제나 왕이 친히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탁하고 그를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즉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혹여나 심부름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 저의 형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저런 심부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리모컨 좀 가져와라, 휴지 좀 가져와라 등등 참 많은 심부름을 했었는데, 이런 자질구리한 심부름 말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일을 시킬 때에, 정말 이 일을 시켰을 때 그 사람이 힘들고 고생할 걸 아는 일을 시킬 때에 누구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제가 정말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그런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신뢰를 받아 주님의 임무를 맡은 사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는 엄청난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길 정도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부담감이 따라온다는 말이죠. 부담감만 갖고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참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믿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믿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던 과거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공격과 핍박보다, 그리고 그 부담감보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그렇게 인식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닌 주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렇게 종으로 사도로 증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즉 바울이 세상에 나기 전에 사도로서 구별함을 받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정말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했던 인물이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종의 위치에서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이 되고 사도도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이방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종으로서, 사도로서, 그리고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한 삶의 태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편지를 받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을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너희도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라는 말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로마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바울과 같은 부르심이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처럼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의 임무를 맡은 사도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살면서 로마인들 속에서 또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또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사도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복음 전파자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도 로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로지 우리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들을 용서해야 해?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야?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도 이런 마음이 분명히 마음속에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내가 왜 너네가 말하는 그 주님을 인정해야 해? 내가 왜 너네가 말하는 그 주님을 이해하고 믿어야 해? 싫어 나는. 오히려 너네가 내 말을 믿었으면 좋겠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분명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걸어가고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1절에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나요? 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바울은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인 사실이 절대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자신의 입으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께 최근에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학교에서 좀 중요한 직책을 좀 맡게 되었습니다. 맡게 되고 원우회장이 되고 나니까 학교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실무위원이 되라고 갑자기 연락이 오지 않나, 이 회의 들어오라 그러지 않나, 저 회의 들어오라고 하지 않나, 갑자기 중요한 위치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위치에 제가 되었는데 어느 날 회의를 마치고 길을 걸어가는데 머리가 너무 지끈하고 가슴이 참 답답한 것입니다. 이유도 잘 모르겠고 제가 감기가 걸린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걸린 것도 아니고 왜 아플까? 왜 이렇게 머리가 지끈하고 힘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다 보니 제가 너무나도 갑자기 많은 부담감에 짓누여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를 위해서 갑자기 일을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그리고 또 학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그리고 또 그것만 생각할 수 없고 사역자로서의 놓치지 않아야 하는 그 부담감, 그 안에서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좀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등등 참 많은 부담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기도 빼고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방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좀 후회가 되는데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일 좀 줄여주세요. 저 좀 편하게 해주시고 좀 어려운 일은 잘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하나님도 참 웃긴 게,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제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회의도 계속해서 생기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여기저기서 전화도 오고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는데 일을 줄여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제 일을 늘려주시니 참 야속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또 내가 왜 이거 해야 되지?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웃으면서 상대해야 하지? 라는 참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가득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정말 어느 날
제가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학교 앞에서 누군가 제 팔을 이렇게 탁 잡아채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당연히 친구겠지 하고 봤더니 나이가 참 많이 드신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당선되신 회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원우들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힘들 텐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저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는 겁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감사함의 마음이 먼저 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싫어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저한테 맡겨진 그 부담감, 저한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그저 짜증나는 일, 그저 짜증나는 부담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분명히 이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런 부담감, 걱정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도 분명히 마음속에는 이런 부담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자신이 욕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는 내가 달라졌으니까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하고 전파해야 하는데 그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도 받고 우리가 무시도 받고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참 큰 부담감을 갖고 오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힘든 마음 속에는 어느 순간 내가 왜? 라는 부정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담감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입니다. 사도는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종이지만 주인이 아주 크고 중요한 인물을 믿고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셔서 그 안에서 오는 부담감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그 안에서 오는 그 걱정과 그 고민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한 종의 위치에서 주께서 부르신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바울과 같은 겸손한 종, 그리고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감 혹은 걱정,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시다면 그 마음속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인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엔 참 힘들기도 하고 지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라 생각하며 바울과 같은 겸손한 종이자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평택 엘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명자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의심과 불평, 불만이 더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에 더 의지하고 세상의 것에 더 기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를 더 가까이 해서 내가 왜라고 하는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오로지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아갈 때,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저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넓고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의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와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